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물론 영적으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앞서 16장에서요. 특히 27절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면 환난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이미 재림하기 전에 공중에서 들림받자마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은 이미 받았죠. 우리는 땅에서 환난을 통과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먼 훗날 천년 왕국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17장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이루셨죠.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각 하루는 인류의 역사에 천년과 대비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대로 그 책에 의하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죠. 6일째 되는 날은 사람을 만드셨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엿새 후라는 얘기는 제7일이라는 뜻이에요. 제7일. 제7일은 인류 역사가 6천년입니다. 구약 4천년 지났고 신약은 이제 2000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 7000년 안식의 해 천년왕국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엿새 후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 창세기를 보세요. 잠깐. 성경은 공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왜 같은 일을 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안 하셨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라고 했죠. 우리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어요.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고 했는데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4절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란 말씀, 아주 좋았더란 말씀이요 7번이나 나오죠. 그죠? 둘째 날은 이 표현이 없어요. 그것이 좋았더라 이 표현이 없어요. 창공을 만드셨고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왜 둘째 날 그것이 좋았더라 이 말씀 안 하셨을까요? 반역에서 공중권세의 통치자 흑암의 세력들이요 둘째 하늘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공인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창세기 1장 계속 그것이 좋았더라 그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여태껏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서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 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곱째 날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으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늘은 영원인데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에요. 시간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니고데모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시제를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있었고 나는 있느니라 이래버리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대부분의 성경들은 변개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니 과거 완료죠. 내려왔다.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또 하늘에 있대요. 현재 시대, 현재.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외에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서 또 하늘에 올라갔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내려왔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현재 있죠. 현재. 과거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실 수 있고 신비죠. 신비. 입증을 못해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신비를 해설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무제하심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엿새 후에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주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12 제자들 가운데 또 70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죠.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사역들을 보여주셨어요. 앞에서 16장 28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신의 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헤르몬 산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때론 타볼 산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데 다 근거 없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이것이 신의 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불러요. 모세가 그 신의 산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보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9장 8절,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신의 산이에요. 엘리야도 신의 산에 있었고 모세도 신의 산에 있었고,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실 타볼 산도 높은 산이거든요. 헤르몬 산도 높은 산. 지금 헤르몬 가면은 거기에 스키장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현재
겨울 되면 눈이 오래 남아있는 곳이 헤르몬산이라, 이게 헤르몬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앞에 16장에서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이 나오잖아요. 그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에서 헤르몬산과 타볼산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엿새 후라고 했잖아요. 17장에서 엿새 후. 바로 그 이튿날이라고 했으면은 타볼산이나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엿새 후라고 했으니까요. 충분히 시내산에 갔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왜? 모세 엘리야가 등장하니까요. 이제?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에 나오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1장 보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인자라는 표현을 앞서 16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시면 그 7 촛대 가운데에 7이라는 수가 나오죠. 하나님은 7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7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걸 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판사들, 미국의 판사들, 지금도 양모머리 하고 나오잖아요. 예?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발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의 멜로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구체적이죠. 그죠? 마태복음 17장에는 구체적이진 않아요. 자, 19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믿을 수 없는 책이에요. 아니 하늘에 무슨 말이 있어. 흰 말이 있어. 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에요. 다. 여기 지상에 있는 것이 하늘에 다 있어요. 다를 뿐이지.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생화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내려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초자연적인 몸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어땠어요? 죄아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요에서 2장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내려오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죠.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높은 산을 왜 신의 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이 지상에 발이 닿는 산은 시내산이에요. 신명기 32장 보시면요.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추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언제? 재림 때. 시내산에 오신다. 시내에서 오신다고 했죠. 시내산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제일 그분의 발이 닿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 종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세일, 파란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절. 보수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은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포도즙틀을 밟았어요. 아마겟돈 전쟁 때 말 곱비까지 피가 찬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것입니까? 엄청난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자,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아마겟돈 전쟁 때 전쟁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전쟁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해처럼 얼굴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모세도 이런 경험을 맛봤었죠. 하나님과 40일 밤낮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어두운데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근데 그 얼굴은 본인의 얼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늘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이 모세를 봤을 때 말이 빛이라니까요. 카톨릭은 너무 미화를 해서 문제죠. 바울이고 뭐고 여기에 둥근 성화를 하잖아요. 그거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모종의 빛이 나요. 모종의 빛이 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잠깐 보실랍니까? 고린도후서 3장이죠. 그 백성들이 모세를 추앙할까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고린도서 3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구약이죠.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바울은 이 수건을 비유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에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보이잖아요. 수건에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어때요? 변모되느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 휴거 때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은 모종의 변모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주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모종의 외적인 변화도 입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주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모세는 주님과 대화를 마치고 성막에서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한동안 그 성막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여호수아를 딱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주님과 1대1로 어떤 영적 변화를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죠? 거듭났을 때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변화를 얻죠. 그죠? 근데 그 변화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그 변화를 너무 강조,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걸 간판 내거듯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 교회 목사들은 자꾸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 있다가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자랑이거든요. 누가 들어도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주님이 변화산이라고 알려진 이 시내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을까요? 물론 그 앞서 16장 28절 말씀을 약속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요. 왜 약속을 이루셔야 되냐고요? 맛보게 하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온다. 그냥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 나는 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맛배기예요, 맛배기.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이에요. 헤르몬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안 불러요. 타볼 산도 안 불러요. 거룩한 산 하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을 가리켜요. 신의 산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고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주의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라킨, 크레슨 라킨. 그분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원래 기계제도 기능사예요. 저도 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이 큰 드라프타 놓고 드라프타라고 있어요. 그 도면을 그리는 작업대. 그렇죠. 건축 설계 사무소에도 가도 있고,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해가지고 CAD로 하잖아요. CAD로. 저도 또 CAD를 또 배웠어요. 옛날에는 드라프타라고
다 수작업으로 했어요. 수작업으로. 그분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청사진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 대단한 거예요. 라킨이 안 나왔으면요, C.I. 스코피드도 안 나왔어요. 라킨과 C.I. 스코피드가 안 나왔으면요, 로크만 목사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파마다 성경 박사들을 알고 있어요. 오순절도 교리적으로 잘못됐지만 지금 오순절 뭐 목사들 그냥 그분 앞에서는 다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데이크라는 주석 성경을 만들어낸 분이 있어요. 데이크.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으면요, 거의 이 스코비드 주석 성경만큼 견줄만 해요. 그분도 그렇게 봤더라고요. 세대적으로. 또 장로교회에서는요, 로크만 목사님도 모델로 삼으신 분이에요. 헨리 그레이 반하우스. 헨리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쓴 책, 번역돼서 나온 책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그 진리의 말씀을요, 정말 쉽게 풀이해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라디오에도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인데 미국에 가면 복음방송에 그분이 아직도 육성으로 나와요.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커 목사님도 성경 교사로서 나의 롤 모델은 헨리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다. 네.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 이단인데 환원 운동이라고 그 그룹에서도요, 뛰어난 성경 박사가 있어요. 할레이 성경 핸드북 지금도 번역되어 나와 있죠. 그 할레이 성경 핸드북 보면은 뭐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스탠다드, 누가 성경을 보더라도 스탠다드로 너무 잘 구성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읽는 사람들의 장서들 가운데 그분의 책이 올라와 있어요. 로크만 목사님이 추천해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체적인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모세와 엘리야가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엘리야는 확실하게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모세는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두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오죠. 보통 천사라고 생각할 텐데 럭카 목사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 재림을 언급했거든요. 하늘로 가심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모세와 엘리야는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선지자. 앞서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을 봤죠.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 당사자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신의 산에서.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에서, 이사야서 40장에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자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4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의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자, 이제 아까 이제 재림의 경로로 시내산을 먼저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경로와 같아요.
그 경로를요, 민수기 20장에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바로 재림의 경로예요. 17절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그리고 19절 우리가 대로를 따라가겠나이다. 22장 22절에도 왕의 대로를 따라가리다. 왕의 대로가 나오죠. 이게 재림의 경로예요. 왜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 킹스 하이웨이. 이거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왜 장막을 언급했을까요? 우연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장막절에 오셨어요. 9월 23일경에 오셨어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들에 목동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도 겨울이면 추워요. 눈이 내리면 추워요. 밖에서 그 목동이 그렇게 양을 못 쳐요. 못 쳐요. 9월경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장막절. 아십니까? 천막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영구적인 삶이에요? 임시적인 삶이에요? 임시적인 삶이에요. 장막 생활은 임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야, 주님 오시면 우리는 여기서 떠난다. 그걸 항상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 그래서 장막 셋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에요. 재림과 연관된 말이에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